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6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 앉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하기 전에 영어예배 수련회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7월 22일에서 23일 신안군 증도로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 가족들 포함해서 56명이 다녀왔습니다.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첫날에 비가 조금 덜 와서 거기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비가 와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예배와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빌렸던 장소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묵고 있던 숙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영어예배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영어예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광주성안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어예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하여서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1장 전체에 있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믿는다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무덤에 있는지 이미 4일이 되던 때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23절,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올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본문 말씀을 깊이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가 사흘이나 있었던 그 무덤을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땠습니까? 돌을 쪼아서 그 굴 속에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던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도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으로 나흘이나 됐으니까 이미 시체는 부패했고 냄새는 납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돌을 옮겨 놓은들 주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르다 또한 오빠가 살아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넘어선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고 생각과 상식을 깨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네 주님,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 놓아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의 죽음은 연약한 인간의 단순한 이런 생물학적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에 상식을 버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돌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과 상식을 내려놓고 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비, 어떤 그러한 종교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네 것을 다 바치고 그런 다음에 너는 죄인이야, 용서를 구하고 나는 택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관하여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맹인이 상식 그렇지만 맹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 상식을 깨웠다는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눈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갔을 것입니다. 2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기영 정강희 집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만큼. 정말 조기영 집사님이 눈을 꿈뻑꿈뻑 뜨시면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시고 정말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옆에서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정강희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다 놀랍니다. 그러했던 조기영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병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시고 조기영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계속해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재호 집사님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췌장암으로 6시간 동안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제 서울에 가서 신방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까 박현순 집사님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모두 맡긴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생명과 상황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상식에 옮길 필요가 없을지라도, 옮겨야 할 이유를 모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단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상식을 깨웠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선 무리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큰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뒤에는 분명하게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양 집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분명하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의 목적은 우리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지금까지도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마치신 후에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니라 나와라 했는데 만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만일에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다라면, 만일에 나사로가 낫지 않았다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면은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정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실 때마다 되었다라는 창조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빛이 있어라, 나사로야 살아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명령대로 있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안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수의를 풀어주고 주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뿐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유 또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은 어쩌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 병으로 인한 죽음은 죽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죽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생명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사로가 묻혀있다, 나사로가 죽어있다, 그러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또한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듯이 온갖 악취까지 풍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세상에 오셔서 부활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길승아 나오너라. 길승아 나오너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이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까지 이후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내가 할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표적을 보는데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불신의 돌입니까? 두려움의 돌입니까? 원망과 의심과 분노의 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명예와 돈을 사랑했던 돌, 탄심의 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가져왔었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돌이 나를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불신의 돌을 옮겨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놓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과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시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 순종의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강주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